자, 2020년 8월 9일 뉴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도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흡수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즐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신실하신 주의 사랑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사랑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Kings and kingdoms will bow down. Every chain will break, as broken hearts declare His praise.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Our God is alive, the Lion of Judah is roaring with power and fighting our battles. Every knee will bow before Him. Our God is the Lamb that was slain for the sins of the world. His blood breaks the chains. Every knee will bow before the Lion and the Lamb. Every knee will bow before Him. So open up the gates, make way before the King of Kings. God who comes to save is here to set the captives free.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Our God is alive, the Lion of Judah is roaring with power and fighting our battles. Every knee will bow before Him. Our God is the Lamb that was slain for the sins of the world. His blood breaks the chains. Every knee will bow before the Lion and the Lamb. Every knee will bow before Him.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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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can stop the Lord? Our God is alive, the Lion of Judah is roaring with power and fighting our battles. Every knee will bow before Him. Our God is the Lamb that was slain for the sins of the world. His blood breaks the chains. Every knee will bow before the Lion and the Lamb. Every knee will bow before Him. 반갑습니다. 김바울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잘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살아왔을 거라고 목사님 생각합니다. 우리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저번 주에 배웠던 것을 함께 복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목사님이 설교한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보배를 담은 무슨 그릇? 질그릇이었어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그런데 그 질그릇은 무엇을 의미했어요? 바로 나를 의미했어요. 그리고 보배는 트레저는 무엇을 의미했어요? 예수님을 의미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궁금해졌어요. 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귀중하고 보배로운 예수님을 가장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답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잘 깨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된다라는 뜻을
목사님이 아주 쉽게 표현해 줬는데 어떻게 표현해 주었나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다는 뜻은 그래요. 하나님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영광스러워지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유명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있었죠. 내가 깨지면서까지, 내가 망가지면서까지, 내가 점점 사라지면서까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하면 생길까? 어떻게 하면 나는 죽고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어떤 답을 가져오셨습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때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잠깐 힌트를 줬는데 단 한 가지였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냥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아주 쉽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이 생기면 그 여인이 아름다워지길 바라고 예뻐지길 바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아지길 바라는 마음이 당연히 생기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성공하길 바라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길 바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절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이 길어졌지만 좀 어려운 개념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가도 올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을까요? 가도 올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과 달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앞에 화면에 나온 대로 읽고 또 궁금하면 여러분의 성경을 함께 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 복싱 경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복싱 하다 보면 선수들이 이렇게 얼굴을 막고 급소를 가리고 경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계속 맞으면 맞을수록 가드가 점점 내려가죠. 그랬을 때 코치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악지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뭐라고 악을 지르는 것 같아요? 가드 올려! 가드 올려! 가드가 내려가니까 가드 올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계속 지치니까 힘드니까 이거 들고 있을 힘도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가 계속 가드 올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여러분들에게 가드 올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펀치를 세상으로부터 맞게 될 거예요. 굉장히 지칠 수도 있어요.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마치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점점 체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지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의 마음이 짠해집니다. 벌써 유학을 와서 어떤 친구가 2년 만에 돌아가게 되었어요. 2년 만에 돌아가게 되었는데 목사님을 찾아와서 울적울적 거리면서 이렇게 상담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유학생활을 실패한 것 같아요. 저는
인생이 꼬인 것 같아요. 내 인생 망한 것 같아요. 여기서 한국 돌아가는 것보다 여기서 열심히 해서 대학 가는 게 더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이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야, 가드 올려. 가드 올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대 맞고 쫄았다고 풀 죽어 있고 조금 실패했다고 자신이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여서 가드를 내리고 아주 지쳐버린, 번아웃 되어져 버린 그런 아이를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나서 이야기한 거죠. 네가 뭔데 네 인생에 대해서 실패와 성공을 이야기하고 논하느냐. 우리가 겪은 것은 다 과정일 뿐 그 결과는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갈 뿐이죠. 열심히 세상으로부터 펀치를 맞을 때 가드 올리고 버티는 것 뿐이지만 그 결과를 심판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판단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이것보다 더 큰 펀치를 맞아서 넘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유학 때문에 실수했다고 또 실패했다고 판단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목사님과 약속하나 하자. 그때마다 다시 가드를 올리고 배에 힘을 꽉 주고 이를 꽉 악물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전진해라. 믿음의 내공이 생겨서 이제 웬만한 펀치를 맞아도 절대 끄떡없는 내공을 갖춘 아주 탄탄한 몸매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고반장 좀비설이 왜 나왔겠냐. 강력범죄만 20년이야. 칼을 12번 맞았는데 여태 살아있지 않냐. 안 죽어 그 영혼이. 사실 사도 바울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고소도 당하죠. 죽을 만큼 맞는 거 맨날 맞죠. 맨날 도망 다니죠. 좋은 관계는 끊어지죠. 감옥에 가죠. 몸은 맨날 아프고 너무 아파서 피곤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그런데 잘 버팁니다. 16절 보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때리고 있는 상대편이 무너져. 더 지쳐. 왜? 세상이 때리고 때리다가 얘가 안 넘어지니까 오히려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막 멋있는 화려한 이야기들 하고 싶지 않아요. 막 성공하는 것이고 뭐 괜찮아지는 것이고 뭐 믿음으로 아주 멋있게 살아가는 것이고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이 원하는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 단 한 가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여잡고 그냥 버티기 싸움이에요. 누가 오래 버티느냐. 버티다 보면 이기는 거고 이긴 놈이 강한 놈이에요. 그래서 버티고 살아남는 그래서 강하다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사도 바울을 이렇게 버티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삶이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을까가 궁금했어요. 만약 그 비밀을 알게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비밀을 알고 있다면 우리도 어려운 일에 닥칠 때 당연스럽게 승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가드 올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려고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겉사람은 점점 썩어져 가고 낡아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5장 1절에 보면 이 겉사람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페어프레이징 해놨어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이라고. 여러분,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다. 사도 바울은 재미있게도 자신이 이제 곧 죽어간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죽어간다.
사라진다, 뭐 이런 단어, 소멸된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 근데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로마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로마는 엄청나게 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 전쟁들의 많은 군사들, 많은 병사들이 동원이 되었겠죠. 그런데 전쟁에 나가면 어디서잖아요? 맞아요. 장막, 텐트에서 자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임시로 만든 텐트겠죠. 그 텐트를 어떻게 쳐요? 이렇게 천들이 있으면 천을 세우고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마지막에 뭘 하냐면 위에를 잘 말아가지고 이 줄을 딱딱 당겨요. 줄 당겨가지고 아주 탱탱하게 만든 다음에 이걸 확 잡아 당기면 이 안에 공간이 넓어지고 또 잘 세워져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 줄을 딱 당겨서 묶어 놓습니다. 매일 전쟁을 하게 되어지니까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또 항상 보고 항상 함께하던 전우들, 형제들이 죽어서 돌아오거나 다쳐서 돌아오거나 팔다리가 사라져서 돌아오거나 이런 일들이 매일 경험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훈련된 병사들이니까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소식이 들려요. 이 전쟁에서 드디어 승리했다. 이제 집에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분이 너무 좋겠죠. 정말 함께했던 전우들의 생각도 들겠지만, 그리고 잠시 묵념하고 슬퍼할 수는 있겠지만 곧 이제 집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게 된다라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막 돌아가서 먼저 무엇을 하게 될까요? 짐을 싸야죠. 정리해야죠. 정리할 때 무엇을 먼저 하나요? 그 텐트를 이제 줄을 풀어야 돼요. 줄을 푸는 것.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말의 의미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런 단어를 썼어요. 풀다, 자유롭게 하다, 묶인 것을 풀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겉사람이에요. 이게 육신의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이제 거둘 때 여러분이 이제 텐트를 다 정리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굉장히 캠프 시간이라 사람들이 캠프를 되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 캠프를 갔을 때 여러분 다 끝나고 아쉬워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한 3개월, 6개월 동안 캠프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힘들죠. 이제 빨리 집에 돌아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좀 쉬고 싶잖아. 그때 여러분 텐트 걸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막 기쁨으로 텐트를 걷겠죠. 막 이러면서 텐트 막 풀고. 병사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풀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 단어예요. 이해가 돼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돌아갈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았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지치지 않고 가드를 끝까지 올리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나의 집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그래서 절대 지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에서 말씀을 썼던 것도 나는 죽게 될 겁니다. dying, 이런 단어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아요. 나는 풀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풀어졌습니다. 나는 풀릴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에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사도 바울을 버티게 하는 힘. 그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집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17절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저울이 있는데 저울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올리고유를 올려서 이렇게 저울이 있잖아.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우리의 고난과 힘듦과 무거움과 아픔과 슬픔과 모든 역경들 여기에 다 올려놨어요. 이렇게 쌓이겠지.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 향한 마음 이런 게 있어. 그럼 여기 어떤 게 이게 무거우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게 무거우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무겁다? 이게 더 무겁다.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크고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 아무리 많은 어려움을 다 세상에 있는 어려움을 다 갖다가 여기에다 쌓아 놓아도 결국 무게는 이렇게. 즉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훨씬 무거운 삶의 숙제였고 삶의 목표였고 목적이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두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는 무게를 달아보는 거예요. 왜? 무게를 달아봐요. 어떤 게 더 무거워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는 다 가벼운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다 가볍대요. 별거 아니래요. 잠시 템포러리, 잠시 일시적인 거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더 무거워요?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무게를 달아보세요. 어떤 것이 더 의미 있고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 어떤 것이 더 훌륭한 일인가? 더 영원할 수 있는 일인가? 딱 생각해보면 무게를 달아보면 경중을 달아보면 알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무겁다. 무거워질 때 다시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결국 나는 돌아갈 집이 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세상 속에 지치고 힘들 때 힘이 나는 거예요. 다시 그 병사들처럼 집에 돌아가는 기쁨으로 텐트를 걷는 것처럼 텐트를 정리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환호가 생기고 열정이 생긴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뭐였어요? 경중을 달아봐야 돼요. 힘들면 어떤 게 더 가치 있는지 딱 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왜? 똑똑하니까. 무게를 달아보니까 뭐가 무거운지 훨씬 더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맞아.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 라고 생각할 때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동력이 생겨서 지쳤지만 다시 한번 앞으로 향해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는 가드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여러분들에게 생긴다는 사실들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내기를, 가드 올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으로부터 많은 펀치를 맞게 되더라도 가드를 올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경중을 달아보고 무게를 달아봄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소중한지 알고 깨달아 살아갈 때 이런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드를 올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에서 만나겠습니다.